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법의 어떤 관점 자리에서 본본사의 자리에서는 이게 이제 시시비비를 뭐 이렇게 가리고 또 뭐 분별이 항상 이렇게 난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냐면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중에서 법문을 쓰라고 있는 우리 선지식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문이 과연 불법의 요체하고 부합하느냐라는 거, 그것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매우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뭐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다들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죠.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죠?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게 곧 깨달음에 이르는 거다. 저 깨달음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뭐 명료하게 하나의 공식화를 하자면요. 그 선지식들의 법문의 주제는 깨달음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생각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생각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불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각에서 벗어나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데, 즉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퀄 뭐다? 깨달음 이래 되는데, 제 주장은, 제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 즉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주장하고 있는 주제는, 요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라고 법문하는 선지식들의 그 법문은 불법의 요체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히려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콘티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식작용을 거쳐야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흔히 이제 뭐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넓은 의미의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식, 그죠? 분별식, 이것저것 뭐 가르고 따지고 하는 분별식.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거기에 뭔가 좀 순수하지 못하게 끼어든 어떤 망상들. 그래서 이름하여 분별망상. 그 생각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가, 하나의 집합으로 정리가 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분별식. 이 분별식이라는 것이 분별망상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를 구분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식.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어떤 기준이 들어가서 위아래를 가르고 옳고 그름을 가르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은 망상이다라는, 그건 분별망상,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들이 말씀하시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라는 이야기는 그 일체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벗어나는 그 어떤 루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틴은 우리 지금 이 속죄의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쨌든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 그냥 순수한 생각이든 아니면 단순한 분별이든 아니면은 뭔가 불순한 분별 망상이든 뭔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아,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아, 분별 망상이 올라왔네? 일단 인지하고, 그래, 맞아. 여기서 벗어나야지. 자, 여기서 생각에서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까? 생각에서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앞서 올라온 그 생각에다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뭔가 강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더해진 생각이죠. 오히려 생각에서 벗어나야지라고 했을 때는 뭐다? 생각의 부피가, 무게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과를 이렇게 꾸준히 할 때요. 일과를 꾸준히 할 때,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몇백 배를 한다든지, 뭐 1000배 이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과를 꾸준히 이어갈 때, 아, 여기 앞서가지고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 이제 뭐 절에, 이른바 이제 기도를 하시러 갈 때, 제가 사실은 어머니가 초창기에 절에 다니실 때는 저는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가도 그 법당 안에 계시는 부처님 앞에 삼배조차도 안 하고 그냥 횡 돌아오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절하면 말이야. 절에 가서 뭐 절하면 그냥 해라. 뭐 생각하지 말고, 응? 뭐 뭘 갖다 빈다든지 뭘 구한다든지 뭐 아들 잘 되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일체에 구하는 마음 다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절하고 오세요. 근데 이게 거의 한 수십 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 일종의 기복 신앙 쪽으로 뭐 우리 대다수의 뭐 제 이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다수의 보살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기복 신앙으로 불교를 갖다가 대하는 그런 경향이 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도 뭐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한번 어머니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한 20년 이상 지났을 겁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했을 때로부터 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머니가 이제 하루는 절에 갔다 오셔가지고 야, 네 말대로 아무 생각 없이 구하는 마음 없이 절을 하니까 정말 편하게 정말로 그때 어머니가 뭐 한 하여튼 1000배 이상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 절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절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현재, 과거, 미래, 금강경에서는 뭐 현재 신불가드, 과거 신불가드, 미래 신불가드 이래가지고 우리 이거 진지의 자리, 공의 자리 가면 이 뭐 전후재단이라 해가지고 시공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논외로 하고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분명히 현재, 과거, 미래, 지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 이후, 지금과 지금의 시간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혹 일과를 좀 이렇게 좀 무겁게 하시는 분들, 뭐 하루에 한 1000배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테스트를 그러니까 어, 처음에 이제 절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절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무심으로 절을 해야지.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심으로 해야지. 근데 무심으로 해야지 하는 그 생각도 이미 무심을 방해하고 있죠. 그죠? 아까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할 때 하는 그 생각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하나의 그 뭡니까?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딱 가다듬고 이제 막 일과를 합니다. 막 일과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최소 한 3, 7일, 한 달 정도까지는 정말로 생각이 올라오죠. 생각. 응? 막 온갖 생각들이 다 올라오죠. 온갖 생각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과거,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 경험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절을 하다 보면은 막 일과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좀 힘든 어떤 그런 뭡니까 그 포지션까지, 그러니까 뭐 한 1000배를 하는데 한 800배 정도를 이제 막 이렇게 접어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몸이 힘들어 하거든요. 몸이,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은 어쨌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일 뭐 하지? 앞으로 며칠 뒤에 뭐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이 생각이 딱 붙들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사실은 이거 과거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나간 일이 문득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절을 하면 다가올 일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절할 때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과거에서 뭐가 문득 있었던 일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하면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뭔가 생각을 하고 특히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게 스치면 절을 하면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딱 현재 내가 절을 하고 있다라는 요 지금 사실에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은 부처님 명호를 그냥 그러니까 아주 진중하게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막 절의 어떤 그 숫자라도 센다든지 하면서 현재에 딱 집중해가지고 절을 하면은 안 힘듭니다. 덜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완전한 무심도 없는 무심, 완전히 텅 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름하여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딱 경계에서 절을 하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머니께서 구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죠. 미래. 아이고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어떤 구하는 마음, 그게 특히 구하는 마음까지 있으면은 더더욱 힘듭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과거의 일을 갖다가 떠올린다라는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 참회가 있을 수 있죠. 참회. 야,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참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난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나는 그러지 않겠어. 그러지 않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고 한다든지 하는 이 참회가 과거의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의 주된 요소죠. 그럴 때는 덜 힘듭니다. 참회는 덜 힘듭니다. 비우는 거니까요. 근데 구하면서 절을 하면 엄청 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앞둔 어머니들께서 그죠? 한 100일 기도 하신다고 와가지고 하루 1000배씩 하실 때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인 자녀분들은 혹 이 영상을 본다면은 우리 그래 뭐꼭 어머님이 아니더라도 아버님도 그러실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어떤 정성 그리고 희생 그리고 그 어떤 고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됐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데 한 30일 정도. 사실은 요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넘어온 겁니다. 제가 꽃비를 놓쳤다가 잡아서 갖고 다시 이제 돌아온 건데 한 30일이나 뭐 길게는 뭐 한 100일 기도를 한다면은 100일 일과를 한다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기복 구한다라는 그런 어떤 조금 향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일과라고 합니다. 일과 100일 기도 이렇게 안 하고요. 100일 일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100일 일과를 정해놓고 할 때 보면은 한 30일,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갈 때까지는 엄청 올라옵니다. 생각이. 뭐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오죠. 그죠? 지나간 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그죠?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 뭐 또 때로는 기대와 희망도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 올라온 데 대한 참회, 회상, 반성,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흔히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뭐냐면은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생각을 지워야지. 이 생각이 안 올라오게 해야지. 이건 뭐겠습니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지금 딱 올라왔는데 이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든 어? 이게 못 올라오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결국 생각에서 벗어나기인데 여기서 이 생각이 안 올라오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올라오는 생각에 대해 가지고 그게 괴로움을 더해 가지고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괴로움이 더해진 생각이 중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생각을 갖다가 누르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이 올라왔을 때 대꾸를 안 해주는 겁니다. 대응을 안 해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그냥 올라왔어? 올라온 것만 인지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냥 올라와서 또 까꿍합니다. 생각이, 망상이 앞에서 막 야료를 부립니다. 막 한참 일과를 하고 있는데도 뭐 너 옛날에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등등등등 막 잡상이 올라오죠. 까꿍할 때 까꿍하고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내버리면 됩니다. 이 자식이 왜 올라와서 할 때는 여기서 이미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식들이 법문을 하실 때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하고 보내라는 거죠. 보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생각 녀석이 한 달 50일째 올라와가지고 계속 까꿍까꿍을 합니다. 우리 카톡 까꿍까꿍 하듯이. 근데 우리가 카톡 까꿍 할 때 귀찮은 건 안 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까꿍 하든 말든 똑같습니다. 망상이, 분별식이, 생각이 올라와서 까꿍 할 때, 까꿍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 까꿍거리는 이 녀석이 생각이 이제 스스로 지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단계쯤 가면은 까꿍도 안 합니다. 까꿍 안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생각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적인 의미에서 생각에서 벗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이것이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선지식도 법문이 생각에서 벗어나라 했으니까 난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뭐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억누르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생각의 생각, 망상의 망상만 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일체의 선지식의 법문은 지금부터는 완전히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그러냐 하면 저를 꼰질러도 됩니다. 누구누구 뭐뭐가 그러더라 라고 해도 됩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생각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뭐 형식이라 그럴까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꾸준히 생각을 갖다가 흘려보내고 보내고 하는 결과 그 생각이 힘을 잃으면서 스스로 쓰러질 때 비로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법문하시는 선지식들의 그 오류가 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이 속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속죄에서 생각을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냥 차갑게 식은 재나 아니면은 무dum한 바위덩이 같이 그렇게 존재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한 거다.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그런 분별 망상에서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벗어날 방법은 제가 한 예를 들었죠. 꾸준한 수행 혹은 꾸준한 일과 끝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른바 허무공을 갖다가 주장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서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서 평생을 갖다가 고요한 가운데서 살아가실 겁니까? 정말로 뭐 우리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고봉의 경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자연인조차도 그런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망상 중에 망상인 것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공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암자를 불태운 노파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놨습니다. 뭐 여러 개 공안 중에 뭐 제가 몇 개 이렇게 발췌를 선별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그 올려놓은 공안들은 정말로 불교의 불법의 그 골수를 갖다가 담고 있는 공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서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암자를 불태운 노파라는 공안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노파가 암자를 잘 지어놓고 그리고 한참 공부가 수승한 스님을 갖다가 한 십몇 년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시봉 봉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스님께서 공부가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는 자신의 어여쁜 딸을 잘 단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스님 방에 들어가서 스님 무릎에 한번 앉아봐라. 그런데 이제 무릎에 앉아봐라라고 했겠지만 그보다 더한 어떤 여인으로서의 어떤 그 매력을 갖다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뭐 발산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따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노파에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노파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 하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스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뭐 식은 재와 같고 차디찬 뭐 바위와 같다. 처자가 이제 자신의 무릎에 이렇게 딱 앉았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파가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암자를 불태우고 그 스님을 쫓아버렸다라는 게 이게 이제 공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님의 공부가 정말로 완벽하구나. 거의 뭐 부처님 경지에 이르렀는데 노파는 왜 불을 지르고 쫓아내었지? 그 중에 어떤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졸업식이었다. 우리 책거리였다. 그러니까 노파가 스님의 공부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잘 보내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 불교라는 것,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떠나서는 이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떠나서는 습가모니 있으면 뭐합니까? 습가모니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보다 우리는 행복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다 보람 있고 그죠?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갖다가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불교가 필요하고 스카세존이 여기 오신 것이 말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오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떠나가지고 뭐 불법을 갖다가 뭐 논하고 규정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모래로 밥을 짓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노파는 왜 그렇게 스님을 쫓아내었을까요? 진정한 어떤 그 깨달음, 불법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그대로 다 수용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그 청정자승이 우리 청정오원을 이끌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그렇게 인연이 접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서 가장 불법 도리에 맞는 행을 갖다가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그냥 말라빠진 고목이 되고 차디차게 식은 재와 같이 그리고 그냥 한 덩이 바위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것 이름하여 이제 허무공이라 그러는 겁니다. 허무공.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들이 다 이런 허무공입니다. 허무공. 생각에서 벗어나서 뭘 할 겁니까? 지금 생각에서 벗어날 수도 없지만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라는 거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별망상이 곧 보리심의 발로다. 또 이런 상호 모순되는 또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있죠. 후자의 그 주장이 맞습니다. 우리의 분별망상도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이끌고 가는 하나의 보리심의 어떤 발로로서 그게 현현하고 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느 누군가가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이건 엄청난 죄업이죠. 불가했어. 제1계가 살생하지 말았는데 누군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동기를 보니까 정말로 억울하게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 불의의 어떤 세력들이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로 소중한 외동 자녀가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곧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그래서 수술을 마련을 해야 돼. 그러다가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직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했던 그런 어떤 제 이 용어를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악질적인 어떤 대상을 삼아서 만약에 살인이 저질러졌다라고 하면은 물론 살인행위 그 자체는 엄청난 죄가고 죄업이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모의 어떤 지극정성의 어떤 그 가슴 아픈 그런 사인이 딱 뒷받침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악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선이라고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선과 악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원흉되어서 굴러가는 겁니다. 정말로 부잣집의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났어. 수소문해 보니까 그 집 가정하고 너무 어려가지고 흔쾌히 몇백만 원 혹은 뭐 몇천만 원의 어떤 그 돈을 갖다가 그냥 드리고 뭐 돌봐줬다. 절대 선이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의 부모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정말로 악덕 뭐뭐였다. 자, 이래 됐을 때 그 돈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뭐 이런 말도 뭐 통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딱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는 게 그거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변견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고집하지 말라라는 거죠. 야, 저놈은 살인자야. 이렇게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어. 그러니까 법에서도 그 형량을 정할 때도 물론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죠? 뭐 판결을 한다 이래 되는데 그렇게 다 상황이 그게 정상 참작이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법의 이 냉혹한 법 체계 안에도 그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칼날 같은 그런 구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도적인 그런 가치가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또 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아무튼 자,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불법의 요체를 왜곡하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분별망상 내면서 생활하십시오. 하는 가운데에서 아주 치열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생각이 분별망상이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분별망상이 아니라 청정자성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올라오는 그 생각으로 전환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심지어 어떤 극한의 그 화두 참고를 하는 것도 그 화두 일념을 들고 있는 것도 한 생각인 겁니다. 한 생각. 그러다가 그게 승묘경계로 쑥 들어가면서 일념불생 전후재단의 그 승묘경계로 들어가면은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무너진 그 어떤 자리에서 단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는 그 대무심지 자리에 딱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법문은 지금부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무시하시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첫 출발이 뭐냐면은 화두 참구입니다. 화두 참구. 화두가 뭡니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죠. 생각이라고 하는 이 비상을 화두라고 하는 극악의 어떤 도구로서 제압하고 치유하는 것이 그게 화두 참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화두 참구를 통해서 5매 1의 경계를 지나서 성묘경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뭔가 일과를 하면서 수행일합시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성묘경계까지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최후의 관문인 제8 아리아식마저 딱 소거가 될 때 비로소 청정법신의 그 자리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제가 하고 보니까 중간에 버벅대기도 했고 그리고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No.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깨달음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제8 아리아식까 성묘경계까지 가서 제8 아리아식까지 완벽하게 소거되고 대사각칼의 그 경지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깨달음입니다.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깨달음이 아닙니다. 제8 아리아식이 딱 맞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행 과정, 노력의 과정이 곧 뭐다? 화두 참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화두 참구를 통해서만 비로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우리 일상에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결론을 지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